네, 안녕하십니까. 초종교대학원 시간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 신지식인입니다. 네, 저는 정부로부터 신지식인에 선정이 되어서 정부 부처 장관상 우수 신지식인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지만 종교의 판 밖에서 종교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사람의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정착해 나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인문학자로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왜 무신론자들은 과학을 믿고 과학자들은 신을 인정하는가. 재밌지 않나요?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무신론자들. 그 과학을 믿어요. 과학을. 그러니까 나는 신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과학을 믿는데, 그런데 과학자들은 신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01년부터 1977년까지 노벨상 수상자의 92%가 신을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벨상 수상자 92%가 뿐만 아니라 유엔은 300명의 그 과학자들 중에 242명이 신을 믿고 있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재밌지 않나요? 네. 그리고 뉴턴은 우리가 뭐 물리학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뉴턴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돼요. 만유인력의 법칙. 그러니까 과거의 코페르니쿠스라든지 갈릴레이라든지 또 그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구가 돌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할 때 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설명을 어떤 행성을 중심으로 어떤 별이 있으면 그 별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그런 주변 행성들을 보면서 이거를 중력이라든지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제 착안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뉴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신은 대단한 과학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은 과학자다. 왜냐하면 신이 존재하는데 그 신이 숨겨놓은 코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코드. 그 코드를 발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신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했던 뉴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고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여기 공기가 H2O라는 공기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모른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다고 공기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과학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거죠. 이제 과학이 DNA를 발견하게 되고 DNA를 복제하면 인간 복제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 보니까 우리가 46개의 유전자로 형성이 돼 있고 침팬지가 48개로 돼 있고 또 고양이가 38개, 개가 78개, 또 뭐 아메바가 8개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러한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나에게는 나의 아빠의 유전자가 엄마 아빠가 반반 섞여 있는데 근데 유일하게 아빠의 유전자가 들어와 있는 Y 유전자가 있는데 그것은 유일하게 아빠한테만 받는 거예요. 아빠의 아빠, 아빠의 아빠, 아빠의 아빠, 아빠의 아빠. 그쵸? 근데 또 보니까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엄마에게 받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는 뭐냐면 내가 엄마한테 받았고 100%, 그 다음에 엄마의 엄마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참 공평하지 않나요? 예,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사회에는 부계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모계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계 사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그 조화 균형, 차별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조화 균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과학을 알면 알수록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MBPA 과학이라는 것을 창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MBPA 과학을 창안을 해가지고 제가 정부 부처 장관상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은 정부 부처 장관상을 받았는데 이게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부터 그리고 후원이 뭐 교육부부터 시작해가지고 KBS, MBC, SBS, 뭐 한국신지식인 연합 특허청 뭐 전체 부처가 후원을 한 이러한
신지식인 그 신지식인 선정을 위한 공모전이 있었어요. 공모전. 그래서 이 신지식인 공모전에서 제가 이제 신지식인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때 보면은 MBP의 과학을 정립하고 뭐 자폐증 특수치료 개발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해요. 그래서 뭐 유아체육교육학 개론을 대학생 신분으로 최초로 집필했다. 그리고 유아체육교육의 깊은 통찰로 MBPA, Mind Brain Physical Activity 해서 정신뇌신체 활동 치료법, 뭐 또 영재 개발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발견을 해내죠. 그러면서 이 개발을 하면서 이제 신지식인에 선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제가 이렇게 표창장을 받게 됩니다. 네, 이런 신지식인 장관상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학문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 인간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인간의 보이지 않는 정신과 뇌와 신체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숙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마인드 M, B는 브레인, 그쵸? 그 다음에 P는 피지컬 해서 신체죠. A는 액티비티 해서 활동을 말하는데 이 마인드 브레인 피지컬 액티비티에 대해서 이거를 정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육체와 뇌와 정신과의 관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의 세계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저는 이걸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뉴턴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뉴턴이 한 얘기가 정말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문을 이렇게 정립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작용하는가라는 측면들을 이 법칙을 통해서 다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걸 연구를 해서 이 연구의 끝에 다다르니까 저의 연구의 끝에서는 뭐가 나왔냐면은 신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신은 존재한다. 그리고 뉴턴이 얘기한 것처럼 신은 대단한 과학자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저도 와, 그 과학성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종교는 없지만 신은 믿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죠. 종교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고, 하지만 신의 존재를 믿고 있고, 그리고 그 신의 존재를 어떤 사람은 감각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관으로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직감으로 느껴요. 어떤 사람은 이성으로 느끼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극한 상황에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그 전 대통령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주 극한 상황,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극한 상황에서 신을 만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극한 상황의 신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삶 속에서 신의 존재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고, 제가 많은 죽음의 위기들을, 뭐 독살 위기, 제가 베트남에서 이제 독살 위기라든지 각종 위험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저의 직감 상황, 많은 상황에서 저는 신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종교는 없어요. 왜 종교가 없냐? 초종교. 저는 종교가 없지만 신과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신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항상 신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영을 맑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영역이에요. 영역. 그래서 정신과 뇌와 신체가 영과 상호작용할 때 우리의 정신이 맑은 정신이 되게 되고 맑은 감각을 느끼게 되고 맑은 육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악한 영이 되는 순간 아주 악마 같은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악마.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갑질 권력에 노출돼서 인간을 막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저는 참 영이 참 악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뭐 유대교도 있고 뭐 종교는 아주 뭐 밤하늘의 별보다 더 많아요. 종교가 아주 끝이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저 우주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주의 은하가 수조 개가 있어요. 수조 개. 예? 수조 개의 은하가 있어요. 또 우리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태양이 있고 태양 주변에 몇 개의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 콩알만한, 태양에 비하면 콩알만한 게 지구예요. 그 지구에 대한민국은 0.021%밖에 되지 않습니다. 0.021%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저 우주의 은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인간의 영의 세계와 인간의 정신의 세계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 정신은, 저는 항상 저 수조개의 은하를 생각을 합니다. 은하. 그리고 우리 은하를 생각해요.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우리 은하를 생각하고 태양계를 생각합니다. 태양계. 그리고 지구를 생각해요. 지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구. 그래서 저한테 누가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제 종교는 80억 지구 촌민입니다. 예, 저는 80억 지구 촌민입니다. 그 사람들의 행복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얀마 사건을 보면 매일매일 저는 가슴이 아파요. 예, 그 아이가 죽어가지고 막 우는 사람들 보면은 가슴이 찢어지고, 세월호 때문에 그 자녀를 잃은 부모들만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 정말 진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내가 저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약육강식, 저 사람을 내가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약육강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질 권력, 그리고 저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는 지배 권력을 발동해가지고 사람을 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예? 양반, 중인, 평민, 천민으로 나눴죠. 카스트 제도 보세요. 카스트 제도,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 보면은, 예? 브라만이라든지 크샤트리아라든지 바이샤라든지 수드라라든지, 네? 예? 하리잔이라든지 해서 인간을 불가촉 천민까지, 너무 더러워서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불가촉 천민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성폭행을 해버려요. 예,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하지만 인간의 죄는 아주 미워합니다. 예, 정의감이 있어서.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은 사랑한다. 인간 자체는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교보다 중요한 것은 신의 존재를 내가 끊임없이 느끼고 있고 신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현대과학의 아버지로 불리죠.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가 뭐라 그래요? 자신이 끊임없이 과학을 연구해 보면 신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 많은 과학자들이 어떤 물체의 원리라든지 물체의 형성이라든지 물체의 존재라든지 과학은 이것을 증명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근원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원. 그러면 근원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여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가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없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H2O로 증명했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영성의 세계로 신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종교는 하나의 형태들이죠. 근데 그 종교가 예를 들어서 나만 진리를 가지고 있어, 다른 건 다 사이비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신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신이 원하는 것은 사람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갑질을, 권력과 인간을 지배하는 거 신이 원하는 걸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스트 제도를 만들고 불가촉 천민을 만들고 천민을 만드는 거 신이 원하는 걸까요? 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카스트 제도로 본다라면 2계급이었어요. 2계급. 2계급인데 거기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진짜 인간의 존엄성 해방을 외친 거고, 예수께서도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도 정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고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사람의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과 그리고 자비의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테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지배한다? 또 내가 뭔가 어떤 하나의 갑질 권력을 형성하고 내가 지배 권력을 형성한다? 그래서 내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하나의 정치 권력화된다? 그건 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해방, 인간의 존엄성 존중, 인간의 행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사회와 국가와 인류가 행복한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인슈타인이 왜 신의 존재를 믿었고 유엔에서 300명의 과학자 중에 242명이 신의 존재를 믿고 있었고 그리고 1901년에서 1977년까지 노벨상 수상자들의 92%가 왜 신의 존재를 인정했는가? 그리고 저 같은 신지식인이 왜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가? 그쵸? 하지만 저는 종교는 없어요.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다 하나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태들이죠, 형태. 그거를 뛰어넘고 보면은 진짜 자유를 느끼게 되는 거죠. 자유와 행복. 그리고 신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성과 지성과 이 인간의 뇌와 신체는 떨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요, 절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정신과 뇌와 신체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내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생각, 그리고 뇌 활동, 신체가 움직인 거예요. 정신 내 신체 활동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의 세계에서 영이 상호작용하면서 내가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 그 사람은 영성이 아주 맑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성폭행한다. 이 사람은 악한 지금 영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악한 정신을 발휘한 거죠. 그래서 신께서 목사가 신도를 성폭행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승려가 성폭행하는 걸 원하겠어요? 신부가 성폭행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이 악한 영에 의하여 악한 정신과 악한 뇌와 악한 신체 활동을 전개한 거예요. 행동을. 그래서 빚어진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맑은 지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맑은 지성. 그러니까 맑은 지성을 가지고 그것이 또 영과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지식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지식. 그래서 제가 대통령대학원, 민본정치대학원, 민본인문사회대학원, MBPA 대학원 이런 강의를 제가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유튜브 시대, 이 인터넷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성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신과 정말 여러분들이 맑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맑은 영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도 제가 초종교대학원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생각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